6월 2일 소그룹 인도자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네 가지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순종하는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가의 여부이고요. 세 번째는 교리적 테스트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더불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 가운데 그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하게 되는데요. 먼저 조장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의미와 또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조언들과 나눔을 가질 때 효과적으로 또 논점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뭐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내가 영원히 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확신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받게 될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힘있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요한서신을 쓰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의 죄를 끝없이 축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거나 진리가 애시당초 그 안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세 가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테스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것이 도덕적 테스트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하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는가, 우리가 듣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가의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회적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세 계명을 따라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는 테스트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적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에 대한 고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질문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세 가지로 어,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세 가지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도덕적 순종이 있는가? 또한 사회적 형제를 사랑하는가? 교리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정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조원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렇게 얻게 된 구원의 확신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실생활 속에서 이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아래에는 에드리안 라이저와 그리고 디트리트 본 회퍼의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에드리안 라이저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알려면 성경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본 회퍼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영역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 고백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성숙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리안 라이저와 본 회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드리안 라이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지식적인 영역에서 머물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 회퍼 같은 경우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좀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또한 사용된 시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누이 반복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개념,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지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그를 경험하고 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로 또 지식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안다라고 사용된 시제,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인데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료형이라는 게 완료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전적 의미와 여기에 사용된 시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신의 하나님의 알에 대하여 좀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암시해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달았던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또 오늘 사용된 안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된 시제를 통하여 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앞에 세 가지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은 신자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신중함, 주의 깊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한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습관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문제고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문제고요. 습관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발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욕구가 있는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 요한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글에 대해서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그리고 단순히 말하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모순되어질 때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고백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불편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인정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질문이 6월 2일 소그룹 교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테스트되어졌습니까? 또한 그렇게 갖게 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유익이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드리안 라이저와 본 회포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의 언어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의 사전적 의미와 또 사용된 시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를 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가?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습관처럼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좀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네 가지 가이드를 통해서 좀 소그룹을 잘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조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또 여러분들도 설교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 모임들을 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